제목은 환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워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준은요, 이 삶의 환경이나 또 이 조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준을 맞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시에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일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싸우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이었다 라면서 오늘 감사의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하죠. 이 전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인격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라는 의미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지난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운 후에 그를 넘어뜨리게 되죠. 다윗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왕위의 위협을 느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주의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창칼이 날아다니는 전쟁 속에서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인생의 수없는 높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혹하고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얼마나 밤을 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제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금액이
보통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1억 원 정도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기가 이것을 너무 미련 갖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편으로 들어보면서 제 수중에 1억 원이 있는데 그 1억 원을 마치 사기를 당했다, 그랬다 그러면 어땠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몸에 병이 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참 너무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의 파도를 넘어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전을 향하여 주께 예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무익한 종이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유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했고 떨게 되었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의 그런 어떤 그 추격전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생의 모든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과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자신의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천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의 결과를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 우리가 통쾌한 영화를 보거나 통쾌한 드라마를 볼 때에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을 참 좋아하죠. 근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어떤 교통 상황을 당한다든가 힘든 일을 만난다든가 이러면은 참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볼 때에 같은 감정이입이 되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보면요, 영화의 주인공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포탄이 막 떨어져도 주인공은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몰라요.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고 고통의 수령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주인공은 결말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과정들이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은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말씀 중에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말씀이지요.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수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고 찬송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 닥쳐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일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박 선지자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요,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요,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바라보고 늦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면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내 삶에 부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저자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